자, 오늘 아침에는요, 사사기 심층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왼손잡이 에봇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3장 16절부터 30절인데 사사기 3장 16절부터 30절까지는 굉장히 긴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끝부분만 아직도 에코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에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없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제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not too bad 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not too bad 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에코가 좀 있긴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어제 밤에 이틀 동안 굉장히 폭우가 내리고 어제 밤에 심하게 비가 왔지 않습니까? 여기 무경실 지하가 완전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밤을 꼬박 새면서 이 물 퍼내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밤을 꼬박 새면서. 그래서 주일날 밤에 그 물 퍼내느라고 이쪽에 있는 그 시스템 쪽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옮겨다가 다시 설치를 하면서 이게 제자리에 제대로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뭔가 좀 약간 또 세팅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으네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자세하게 점검을 좀 해보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할게요. 자, 본문이에요.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를 오늘 커버할 건데 오늘은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아주 굉장히 싸움에 능한 용사들 10,000명을 에훗과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네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와, 우리가 첫 번째 그 사사 온니엘의 때에 그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나임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에 의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18년 동안의 고통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는데 이번에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이 수하에 굴복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그 모압 왕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쳐야 했던 그런 상황이 완전히 전복이 되어서 이제는 80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의 전복적인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첫 번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 회개의 징후가 정확하게 들어 있었던 어떤 정황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하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성경이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deliverer, 사사, 샤파트, 이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saver, deliverer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구원자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썼습니다. 과거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데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오실 그런 지파이고 왕족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항상 먼저 굳은 일에 나서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유다 지파의 이웃에 있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을 낳았을 때 베냐민의 이름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로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본에서 12토막 살인사건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 끝에 이스라엘 2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전쟁을 계획하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모든 군인들이 다 왼손잡이들로서 물매를 던지면 아주 홀이라도 틀림이 없는 그런 홀이라고 하는 거는요 털끝만큼이라는 의미예요. 홀이. 그래서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건 진짜 너무 정교하게 그런 말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로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왼손까지 잘 쓰니까 아마 베냐민 지파는 양손잡이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 것은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걸 우리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훗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자기 스스로 불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에훗을 볼 때 에훗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다지 사람들이 에훗을 대단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잠시만요. 아직도 제가 이걸 여기에 띄워놓고 있었네요. 뭐가 아주 작은 것만 바뀌어도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이 에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시점에 오늘 이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 세력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서 에훗이 취해야 했었던 작전들, 에훗에게는요 굉장히 치밀한 그런 그 스트래티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없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특히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이 보통 일반인들도 하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18해 동안을 모압의 조공을 바치며 에글론 왕의 압제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스라엘을 그 여러 해 동안 괴롭혔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강력한 모압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여러분 이 에훗이라는 인물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그 미스테이크라도 일어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훗은 그가 홀로 이 싸움을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했던 여러 가지 장애들이 그 앞에 있었고, 그 장애들을 에훗이 아주 믿음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의 곁에 삼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경계 병력들, 그 주변 인물들이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혼자 접근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에훗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보내는 조공, 이 곡물들을 관장하는 커미셔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뭐 어떤 일을 하면은 마셜이 돼가지고 그 모든 전체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가지고 가는 그 모든 행렬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커미셔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 에훗은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가장 그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행렬들의 수장이 되어서 그 조공을 바치는 수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낮추는 humiliate, 그야말로 그냥 순수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완전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일은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을 크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엄청난 그 어토리티를 부여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에글론의 마음을 완전히 도취되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웃이라는 자가 지금 커미셔너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공 공물을 이제 모압 왕에게 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고 있는 큰 어토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도취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커미셔너 역할을 하면서 모압 왕에게 접근을 해도 그의 곁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경호 병력들, 원래 경호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에글론 왕으로부터 절대로 먼 곳으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경비병들이에요. 에웃은요, 공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제 그 일로 모든 사명이 끝난 것처럼 한동안 길을 돌아오다가 그 공물을 가져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면서 왕의 경비병에게 왕에게 은밀히 고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왕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뭔가 모종의 메시지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경비병에게 이야기를 해서 경비병들이 왕에게 고하고 왕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으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왕은 홀로 왕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를 지나서 나중에 메데 파사 연합군대의 그 공격과 또 메데 왕국의 통치를 지나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다는 포고령이 고레스 왕 원년에 선포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승전 국가의 왕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 임금, 그 다음에 일어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때때로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변 국가의 왕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할 만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경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 이유는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따뜻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주변에 있는 경비병들을 다 물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 에웃에게 이렇게 다가와 기대어 귀를 대고 에글론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에웃은 그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서 왕에게 무기를 숨겨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용감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에봇이 굉장히 예리한 양날을 가진 검을, 단검이죠. 단검인데 날이 양쪽에 아주 시퍼렇게 서 있는 그런 단검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감추었습니다.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이 무기를 감추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왕의 근처로 누구든지 다가가려면 경비병이 몸을 다 수색을 할 거 아니겠어요? 수색을 하면 몸에 무기 같은 것이 있으면 다 꺼내놓고 왕에게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에옷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걸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무기를 자기가 잘 쓰는 손이 있는 쪽에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군대에 갔을 때 요대에다가 이런 그 단검이라든지 대검 같은 거나 또는 총과 연관된 권총을 찬다든지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왼손 쪽에 권총을 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로 이 사람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을 세밀하게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약점이 오른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그의 오른편 쪽에 무기를 감추고 왕에게 접근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지금 계속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른쪽을 쓰지 않으니까 오른쪽에다가 무기를 이제 감추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메시지를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마치 추리소설의 복선처럼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굉장히 비둔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둔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몸을 거동하는 것이 굉장히 뒤뚱거리면서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뚱뚱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 뚱뚱하다는 말을 할 만한 계제가 못 되지만 그렇게 굉장히 비둔한 그런 몸으로 에웃에게 기대어 그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계가 완전히 늦춰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아래 감춘 그 단검을 뽑아서 왕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를 찌른 단검이 얼마나 예리하게 이제 그 잘 준비가 되었는지 단검을 이 찔렀는데 이 손잡이 부분까지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단검의 끝이 등 뒤로 이제 빠져나올 만큼 그렇게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게 설교에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단칼에 사람을 이렇게 그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기름에 검이 엉겨 붙어서 이 기름 이제 칼을 빼지 않은 채로 그냥 몸속에 찔러 놓고 그리고 에훗은 그 자리를 떠나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신기한 부분을 봅니다.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다 해도 그 왼손으로 이 칼을 단검을 가지고 왕을 찔렀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한 방에 이 검을 찔렀으면 손잡이까지 몸속으로 따라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숙이 그리고 그의 그 이 염통 아래 이 심장 아래 부분을 그냥 찔렀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급소를 통과해서 등 뒤로 칼이 빠져나갈 정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다윗 생각이 나요. 물맷돌 5개를 다윗이 준비해 가지고 갔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했던 건 단 1개의 물맷돌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비전을 굉장히 우리는 강조합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비전이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비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전을 realization 하려면 현실화시키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스트래티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에훗이 그 에글론을 공격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치밀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비전만 강조하고 비전만 내세우고 그냥 비전만 위해서 매일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계략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그 전략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도록 꼼꼼하게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practice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경건을 연습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육체에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코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방송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네요. 이 칼을 쓰는 것이 얼마나 계획되고 연습되었으면 이 왕 바로 지금 문 밖에는 경비병들이 지금 막 몰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프랙티스가 있고 그 스트래티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고 우리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나갈 만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달콤한 꿈이 있어야 해요. 근데 비전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스트래티지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치밀한 그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 에훗이 이 싸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정치에 입문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국회의원 가방이라도 들고 옆에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치를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면 비즈니스의 트렌드에 대한 많은 공부도 해야 하고 연습도 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맨의 울타리 밑에 들어가서 경영에 대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그런 경영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뛰어난 영성과 또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탁월한 실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 곁에서 트레인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꿈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일들로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걸 에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에훗의 칼로서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괴롭혔던 모압왕 에글론이 이렇게 에훗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죽습니다. 자, 다음 단계 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게 있어요. 왕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삼엄한 경계가 있는 그 왕궁에서 어떻게 에훗이 안전하게 도망을 칠 수 있을까? 에훗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에훗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 모압 군사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모압을 물리쳐야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몰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에훗은 자기가 문 밖에 나가자마자 등 뒤로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총총 궁궐을 빠져나갔어요. 경비병이 이 에훗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추측만 하고 있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척이 없는 거예요. 왕의 침소에서. 그래서 이 문을 키를 가지고 와서 따고 들어가 보니 왕이 죽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Behold Statement라고 이 강해 설교가들이 부르고 있는 문장이 나와요. Behold가 세 번, Behold는 보라라는 일종의 감탄사거든요. 이 Behold라는 감탄사가 세 차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애석하게 그것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24절을 보면 에훗이 나가는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왕의 그 시크릿 플레이스예요. 그 시크릿 플레이스에 이 에훗이 그 문을 안으로 잠가 놓고 그리고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 다락에 왕이 은밀하게 쉬는 그 공간에 문들이 다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에 쓰여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때는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낮잠을 자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서늘한 그 동굴 그늘 아래 들어갔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건 지금 이 에글론이 낮잠에 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왕이 지금 급한 용변을 보고 계시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어떻든 경비병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when he는 에글론입니다. when he was gone, 죄송합니다. 이거는 에훗이에요. when he was gone out, 에훗이 나가고 난 다음 his servants came. 여기 his는 에글론 왕입니다.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왔는지라. And when they saw that, behold. 이 behold는 이게 감탄사예요. 그들이 보니,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보니, 문들이 the doors of the parlor were locked. 그러니까 이게 parlor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은밀한 공간, secret place예요. 그 secret place의 문들이 다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They said,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surely he covers his feet in his summer chamber.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behold, 보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들이 다 잠겼네. 이 첫 번째 놀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ehold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여기에 두 번의 behold가 나옵니다. And they tarried till they were ashamed. 그들이 기다렸어요. 마음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왕이 왜 이렇게 늦잠을 주무시지? 혹은 왕이 뭐 이렇게 오래 화장실을 보고 계시나? 좀 부끄러운, 낯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and behold, 보라, he opened not the doors of the parlor.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문을 열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이 신하들에게 놀람이 됐어요. 그래서 therefore they took a key, 키를 가지고 와서 and opened them, 그 문들을 열고 보니 and behold, 보라, 그들의 군주가 땅에 엎드러져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ehold, behold, behold. 보라. 이 말은 이 군사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놀라움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이 지금 거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많은 면에서 우리들에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 세운 스트래티지와 또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연마되어진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에훗의 마지막 문제점은 뭐냐? 이제 모압 군사와 완전히 싸워서 군사를 섬멸해. 이제 왕은 죽였으니까 모압은 이제 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이스라엘 경내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중요한 건 뭐냐? 에훗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훗이 나가서 자 모압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싸우러 나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 줄 것인가? 이게 마지막 관건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에훗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늘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에훗은 치명적인 오른손에 약점이 있는 것을 누구라도 보면 아는데 그런 에훗이 일어나서 자 나가 싸웁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이고 저기 장애가 있어갖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쟁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에브라임 산지 지역의 사람들이 에훗을 신뢰하여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용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에훗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와서 에훗과 함께 전쟁에 나가 결국 모압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온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오늘 에훗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이 되도록 장점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을 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다 그러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말이 어눌한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고 특별히 모세의 곁에 하나님을 붙여주신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입안에 있는 혀처럼 모세의 말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 모세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냐면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가시가 그의 몸에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약한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배운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 이 사람은 성경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더 그렇습니다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라는 한 사람의 전략 앞에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의 대단한 장군들이 정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아사 왕 앞에서 이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아사라고 하는 한 인물 안에서 벌어진 두 가지 양극화된 사건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왕이 망령되이 행할 때 아사는 남아있는 그 생애 동안 전쟁을 계속 겪어야 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 오늘도 여러분 에훗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인물, 성경에 그다지 뛰어난 어떤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메리트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비전을 갖고 스트래티지를 갖고 그리고 그 스트래티지를 이루기 위한 연습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